교리신조 10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되 종족이 번성하는 것과 왕권 가진 성도의 통치를 믿는다. 교리신조 10번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두 번째, 종족이 번성하는 것과 천년왕국 안에서 종족이 번성하는 일, 그 다음에 왕권 가진 성도의 통치, 이 세 가지. 먼저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되, 지상에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이 기독교의 종말로 말세복음은 앞으로 될 미래사기 때문에 혼선이 더 많아요. 과거 된 일, 성취된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진 사실을 똑같이 보고도 논란이 많은데, 앞으로 되어질 미래사는 얼마나 더 혼선이 많겠습니까? 그 중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천년왕국설이라는 이름으로 한 4가지 정도 분별이 되고요. 계시록 20장에서 문자적인 천년왕국 4절로 6절,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또 땅에서 왕노릇하는 일과 또 종족에 번성하는 일이 있다. 우선 여기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천년왕국에 대해서 4가지 천년왕국설에 대하여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을 천년에 국한시킨다는 대단히 무지하거나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십자가 성리로부터 천년왕국이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 그런 것이 이제 무천년 왕국설. 루터, 칼빈, 웨슬레 다 대부분 무천년 왕국설을 믿죠.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건 천년왕국을 기준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거를 후천년왕국설.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세계가 다 기독교화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더 악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전천년왕국설이 있어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제 전천년왕국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대주의 왕국설이라고 있어요. 세대주의 왕국설.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의 중에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가장 계시록 20장에 왕국설과 조금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다는 것.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 분명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계시록 19장까지 18장과 19장에서 음녀교회와 음녀바벨 세상 싹 썰어버리고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1000년 동안 잡아 가둬버리고
악인들도 없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두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졌던 인생이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승리함으로 계시록 19장 14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가 쫙 주상 강림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를 죽여버리잖아요.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악인들은 싹 전멸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20장 1절로 3절에서 마귀를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버리고, 그러니까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이 오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이다. 그래, 그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5장 10절에서 5장 9절에서 그는 은혜 시대 피로 산 백성들, 피로 사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피로 사다 하나님께 드린 백성 중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것이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 1000년 동안. 두 번째로 종족이 번성하는 것과, 이 종족이 번성한다는 것. 종족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 천년왕국 중에 계시록의 천년왕국은 계시록 11장과 13장을 통해서 보면은 7년, 다니엘서 7년 환란 중에 13년 반 알곡 모으는 기간이 있고, 후 3년 반 42달 동안 계시록 13장 5절 42달 동안 짐승에게 세상을 맡겨버리는, 그래서 전부 다 666 표받게 하기 위하여 전부 다 표받은 자들은 계시록 13장에 가서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때 불심판 받아서 망하는 자들은 영육이 다 지옥 가나요. 그죠? 불행이죠. 천년왕국에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7년 환란 가운데 13년 반 알곡 모으는 기간이 있고, 후 3년 반 쭉정이 모으는 교회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으로 666 표받는 것으로 짐승의 세력이, 정권과 교권이 후 3년 반 통치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13년 반과 후 3년 반이 계시록에서 구분되어 있다. 복음서와 편지서에는 그 구분이 안 돼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족이 번성하는 것. 종족은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말세 사명자 하나님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1260일 쫙 다시 예언할 때, 그때 쫙 따라 나온 그러한 심령들이 이제 그 전도한 사람들을 천년왕국에서 섬기는 종족,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이 계시록 7장 4절과 14절이죠. 계시록 7장이 구원의 획득, 구원의 목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의 획득, 영육의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의 목록,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두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종족이 번성하는 것은 입맞은 종들은 사일전 4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계시록 11장 12절,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들림받는 데는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에게는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록 7장 14절에서 셀 수 없는 큰 흰무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그것이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여자가 난 아들이 쫙 보좌 위로 올리어 가더라. 그것이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계시록 11장에서는 1절에서 청량받고 2절에서는 청량을 하고 3절로 그 6절까지는 정인 건세 받아가지고 1260일 세계적으로 정인 건세, 철장 건세로 대적하는 자들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1260일 1300년 반 역사는 종, 하나님이 입맞은 종과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그들이 나가서 세계적으로 1260일 쫙 전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무릎을 치고 볼기를 치고 나오는 백성들, 그 사람들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그냥 따라 나와서 순종했다는 조건으로 영육 구원받아서 새 시대 가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입맞은 종은 1260일 그 입맞은 종이 되기까지 시련을 통과한 후에 입맞은 종이 되고, 입맞고서 1260일 정인의 건세로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고, 그러게 그 입맞은 종은 말세 사명자고 세계적으로 다시 연할 충성된 정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순교자들처럼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도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냥 흰 옷만 입어가지고 5개월 환란 때 전삼년반 마지막 끝부분에 끝자락에 이제 하나님이 강권 역사로 쫙 북진해가지고 저 짐승 정권 아래서도 증거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 한 알갱이도, 아모스 9장에 한 알갱이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찾아내서 새 시대로 들림받고 예비처 보호받고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종족이 번성하는 이 종족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 그 사람들은 배나 성전 들림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후삼년만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서 여자가 난 아들이 보좌 앞에까지 쫙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결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후삼년 반 거쳐서 지상 강림해서 천년왕국의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왕국 부서 조직하러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 교회 안에서 다 들림받는다는 그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만 들림받고 그 나머지 그 교회는 예배한 곳에서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 그때가 언제냐? 계시록 13장 5절 42달 짐승에게 세상을 맡겨버릴 때에, 짐승 세상이 올 때에, 그때 들림받지 못한 교회가 그냥 놔두면 짐승의 밥이 되어서 다 죽어. 그러게 특별한 곳에 예비체가 딱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예비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딱 지켜 보호해서 절대로 짐승의 피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딱 지켜서 보호해서 양육을 해서 겨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와만 와서 예비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지상강림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12장 5절로 6절입니다. 12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에서 들어가가지고 보호와 양육을 받아요. 양육을 받아. 천사가 와서 롯의 가정처럼 예비처에 들어갔는데, 그거 가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모습, 그런 걸 양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또 천년왕국에 지금 예비처 왔지만은 우리가 천년왕국에는 죄가 없고 마귀가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몸의 죄까지 싹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 그래 그 후 3년 반 동안 예비처 안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몸의 죄까지 싹 지어지고 새시대 가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새시대 천년왕국 끝에는 곡각마국의 심판이고 다 그렇게 보호와 양육을 받는 종족. 그러니까 종족은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몸에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육체예요. 육체. 들림받은 종이 아니고 들림받은 종은 영체로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체로서, 영체는 천사와 같은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탁 만질라니까 아이고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제 받고 와야 돼.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손 만져봐라. 옆구리 손 넣어봐라. 뭐 예수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천사와 같은 그 뭐 천국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10억 광년, 20억 광년, 광선의 속도로 쫙 10억 년, 20억 년 밖에 있는 별들을 관측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두 과학적으로 발표하고 하는데 그것을 아침에 갔다 온다 해놓고 만지지 말라 해놓고 저녁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체, 변화성도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그런 영체로 딱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런 영체가 되면은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족들은 예비처 거쳐서 육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종족들은 땅에서 나는 그대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대로 땅에서 나는 모든 만물들을 먹고 마시면서 육체로 살아가면서 이제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의 그 말씀대로 충만하게 천년왕국 동안에 뭐 죽지도 않고 해산 고통, 양육의 수고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자녀 많은 게 큰 짐이 돼가지고 하나만 낳기 또 하나도 안 낳기 그래가지고 저들만 실컷 즐기다가 뭐 자녀들 실컷 해서 양육을 해놔봤자 지금은 전부 다 노년에 어디로 갑니까? 요양원으로 가잖아요. 자녀에게 부담 질 필요도 없고 부담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상은 자녀들이 많은 게 훨씬 좋아요. 새 시대에 가서 자녀들이 해산의 수고, 양육의 수고가 없으니까 경쟁적으로 막 1,000년 동안 그 성경에 말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연년생으로 자녀를 낳기도 하는데 해산의 수고, 양육의 수고가 없는데 경쟁적으로 막 1년에 하나씩 쏙쏙 낳게 되고 그 얼마나 참 1000년 동안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권 가진 성도의 통치를 믿는다. 왕권 가진 성도의 통치. 참 어려운 통치지요. 1000년 동안에는 왕노릇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순교자들이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말세 사명자들이 순교자 동무들이 왕노릇한다.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계시록 1장의 5절에 충성된 정인 예수, 충성된 정인 순교자,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남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겠어요. 왕권 가진 성도의 통치.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왕도 없고 이사야 32장 1절 보면은 이사야 32장 제목이 어려운 통치잖아요. 그 통치자를 보면은 한 왕이 어로 통치할 것이요 한 왕은 우리 예수님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방백들, 분봉왕들이 자 충성된 정인, 하나님 나라의 왕권 받은 종들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또 그 백성들은,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그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이 회복 나라에 회복된 그 지상 낙원에 들어오게 하도록 자기를 전도해 준 입맞은 종.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 받들어 섬기는, 하나도 불만이 없어, 불평이 없어. 여러분, 그런 왕권 가진 성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전도를 받고 종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육체로서 천년 동안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일과 충성된 정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 동무들, 이런 사람들이 왕권의 영광으로 또 자기를 전도한 사람들을 통치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세일교단의 교리신조 10번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오늘 기성교회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우리가 잘 비교해서 우리가 이 교리신조를 우리가 가지고 참 세일교회가 예수님 재림 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정통 보수적인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선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